여러분 꿀릴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디 가든지 간에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며 리더가 되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시기 원해요. 나는 밤낮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이야. 그것은 사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사 주시고,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물질의 축복 주시고 지혜의 축복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온동에 쓰임받는 그 은사를 다짐해 주옵소서. 2024년도 시작할 때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반드시 2024년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히 싸지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조성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을 해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읽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조용하게 1년 동안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혹 회개할 것을 그대로 놔두고 2024년도를 넘기지 않도록 주여 오늘 잘못한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령께서 혹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 또한 사랑하지 못했던 것, 미워했던 것, 이런 모든 것, 게을렀던 것, 이런 모든 것 생각나는 게 있으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2023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2024년도를 아버지 하나님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조용하게 우리 각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조승현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 부족한 것밖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소수가 모였으나 이 자리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가 2023년도를 돌아보며 우리의 저의 허물과 죄를 다시 한번 기억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내가 내 죄를 용서하였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일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미 용서받은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4년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새해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뜻을 가지고 기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복을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송구영신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올려드려지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2024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송구영신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순서지를 만들면서 보통은 송구영신 예배로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이 송구영신 예배도 하나님께서 부흥성회로 큰 은혜를 예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는 연말 마지막 시간 연초 그죠? 마지막 시간이고 연초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좀 복 좀 받자. 조금 가서 좀 기도하면 하나님 좀 복 주시지 않을 건가. 이제 그런 마음 나쁜 게 아니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하나님 복 좀 주세요. 또 새해도 하나님 복 주세요. 그 마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더 극복해가고 더 넘어서 하나님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전 세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불길을 붙여줄 수 있는 희망의 불길을 붙여줄 수 있는 이 부흥운동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갖고 이 자리가 하나님 복된 자리다. 그냥 참 자야 될 시간인데 와서 예배드린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능력받고 축복받고 힘을 얻으면 이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과거에 생각하지 않았던, 과거에 없었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복된 이 시간, 능력의 시간,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제가 2023년도 중반부터 항상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소망이 있다. 성령 충만하면 소망이 있어요. 그 마음을 항상 품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다. 소망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소망을 잃어버리게 해요. 절망을 갖게끔 해요. 하지 못한다. 너는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 너는 약하다. 너희들은 사람이 없다. 너희들은 돈이 없다. 이래갖고 무시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끔 만들어 놓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오늘 이 귀한 메시지를 주시느냐 하면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부흥운동을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은 제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이 사실 평생 주장했던 거예요. 이천성 목사님 아들이, 그 큰아들이 저 대학 동기 동창이에요. 그분은 대학을 조금 다니다가 말았지만 지금도 그 하늘산 기도원의 부원장으로, 원장이 나지 않아, 부원장으로 지금도 기도원에 뭐 젊은이들 찬양하게끔 하고 하는 일들 많이 하는데, 이영근 목사님이라고 제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하늘산 기도원에 옛날에 좀 간 적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딱 해. 근데 제 마음속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령으로 뜨거워져야겠구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겠구나. 은사로 강해지구나. 그래갖고 제가 반년 이상을 그걸 벽에다 붙여놨어요. 반년 이상을 벽에다 붙여놓고, 한쪽에는 성령 충만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또 한쪽에는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그걸 한 반년 동안을 제가 붙여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주여 2023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참 생각지 못하게끔 좀 1년 동안이 놀랍게 역사하셨던 해예요. 참 저 자신도 매번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저도 생각하지 않았던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가 아니라 시간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런데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뜨겁게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오늘 이 세상의 문제는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뜨거워지는 것은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야, 뜨거워져야 우리가 사랑하는 역사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차가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냉랭해지면 그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데, 사람이 냉랭해져요. 차가워져요. 그리고 무관심해져요. 그러면 점점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속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무관심해져, 냉랭해져, 감정이 없어져, 사랑을 하지 않아, 울지도 않아.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세상적인 즐거움 잠시 잠깐, 세상적인 술 잠시 잠깐, 돈 잠시 잠깐, 진짜 그 영혼의 뜨거운 영적인 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면 계속 영적으로 죽어. 겉으로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겉으로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게 문제예요. 육신의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것이 문제예요. 병은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들 수밖에 없어요. 뭐 천년만년 사는 사람 없어요. 나이 들면 병들고, 나이 들면 육신이 약해지는 것,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나이 들었는데도 병 안 들고 좀 약하지 않고,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병드는 거구나, 나이 들면 아픈구나,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아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영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면, 아파도 감당할 수 있고, 아파도 기뻐할 수 있고, 아파도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몸도 병들어버리고 마음도 병들어버리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몸은 원래 후패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영은 새로워져야 돼요. 영은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약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날 그때가 가까웠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 계속 우리는 불이 불타올라야 돼요. 그런데 육신이 병들었다고, 육신이 약하다고 뭐까지도 약해지느냐, 영까지도 약하게끔 만드는 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네 나이 들었잖아, 너 힘들잖아, 너 병들었잖아, 그러니까 너 영적인 것도 약해져야 기도도 좀 적게 하고 더 주일도 더 적게 하고, 그게 자꾸 그게 맞는가 보다 그러는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요 영으로 육신을 이기면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육신대로 살면요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 육신을 이기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이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뜨거워져야 돼요. 내 영이 충만해야 돼요. 영 안 받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받았는데, 성령 받았는데,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물도 미지근하면 내뱉게 돼 있어요. 물도 미지근하면 들이키지 못해.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미지근해. 신앙이 미지근해. 그러면 이게 사람이 내뱉게 되고 지겹게 돼 있어요. 차든지 아예 안 믿든지, 믿으려면 좀 뜨겁게 믿든지 해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이 괜찮아, 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야, 구원받았어, 괜찮아, 적당하게 믿어, 미지근하게 믿어도 괜찮아,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치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관심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존재의 목적인데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좋습니다.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되면 그것이 아름답고 하나님께 기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고 그저 내가 잘 되는 것, 나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사탄의 작전이에요. 이것을 깨부시는 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에야 이것이 깨어져요. 어둠의 세력이 깨어지는 것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이 깨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의 전략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마귀의 작전을 깨달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할 때 비로소 내 자신이 죄를 깨닫게 돼요. 제가 그런 간증을 했죠. 제가 젊었을 때 허리도 아프고 위도 아프고 죽고 싶고 그러다가 한국 마포에서는 그래도 2층짜리 교회 짓고 교인들도 120-30명 출석하고 교단에서 일하고, 야, 김기동 목사 잘 나간다 칭찬들 해주고, 그런데 속은 죽어가는 거예요. 몸은 병들어가고 있고, 사람 만나기 싫고, 사람들과 대화하기 싫고, 간신히 주일 설교하고, 그러다가 집사람이 기도를 한번 가라고. 근데 그 소리도 그렇게 듣기가 싫다가 나중에 하는 수 없이 기도원에 갔어요. 그것도 가까운 기도원이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이에요. 강원도를 가려면 버스로 5시간 정도 앉아있어야 돼. 허리 아픈 사람이 버스에 5시간 턱컹턱컹 하는, 그때 당시에 포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때 하면 허리가 더 아파져.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도착했던 기도원에 가보니까 그 기도원이 허술해. 그냥 뭐 이렇게 허술해. 이거 번지로 해야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냥 허술하게 거지 속으로 비슷해. 그래서 내가 괜히 왔나 보다. 멀리 찾아오긴 했어도 괜히 왔나 보다. 내일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자는데 내 꿈에서 내 죄 지은 것이 깨달아져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왜? 성령이 역사해야 나를 깨달아요. 성령의 역사가 죄를 깨달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웬만해서 죄가 안 깨달아져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오라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얻지 않고 그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해야 내가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고 내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사람이 돌이키죠.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잘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 그런데 성령의 역사구나.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던 마음 딱 멈추고, 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 원장님의 얘기대로 기도받아야겠다. 그럼 기도받았는데 2, 3일 만에 허리 아픈 건 낫고 위 아픈 건 낫고 죽고 싶은 건 없어져 버리고 천국으로 변화버렸어요. 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니까 병이 나. 성령의 역사니까 내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니까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2024년대 첫 번째로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스가랴서 4장에 볼 것 같으면 이 스가랴에게 환상이 임했는데 뭐라고 임하느냐? 힘으로도 안 되고,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동,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여, 이곳에 사람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할 때마다 우리가 새벽에도 부흥성회를 할 때 새벽에 은혜로 역사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 심령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미암아. 에스겔서 37장에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할 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나이다. 이 뼈를 향하여 생기가 불어넣어라 할 때 생기가 불어넣으니까 뼈들이 살아나면서 큰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해요.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움을 주옵소서. 무감한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지면요, 어둠이 물러가요. 성령이 뜨거워지면 어둠이 물러가요. 귀신이 물러가요. 나쁜 생각이 물러가요. 마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실 때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돕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이상해요. 마음속에 그게 자리를 잡으면요, 안 나가요. 근심하는 것이 왕 노릇해요. 주인 노릇해요. 염려하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사로잡히고 의심에 이 의심, 근심, 이런 것에 사로잡혀있고 그게 왕 노릇해요. 그런데 우리 치료를 해도 나가지 않아. 그런데 그게 근본이, 어둠의 세력의 역사는 근본인데 그저 정신적으로 좀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그 어둠의 세력이 정체가 발각이 돼서 다 빛이 드러나면 도둑이 물러가는 것처럼,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근심 걱정이 어느 사이에 없어져요. 내 마음에 성령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니까 그저 온갖 근심 염려로 꽉 차 있었고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도망치는 거예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빛이 드러나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드러나고 감사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뜨거워집니다. 성령으로 뜨겁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지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요. 성령으로 뜨겁지 아니하면 과거에는 약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길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고 능력이 살아요. 저 사람들이 별별이 없었던 어부들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는가? 성령으로 뜨거워지니까 그게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주여 2024년도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부흥운동의 실험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냥 뜨겁다는 거로 끝맞추면 안 돼요. 뜨거운 것으로 지나쳐버리면 말씀이 없으면 신비주의로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빠져버려요. 그저 뜨겁다고 불불불 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기독교 역사에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능력 행하다가도 뭘 붙잡느냐?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경험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받은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러다가 교만해지고 잘못된 길로 가요.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뜨거워지지만 오늘 우리는 더 나가서 무엇이냐?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내 경험 붙잡아서는 안 돼. 경험도 참고나 해도 그것이 절대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 마리아가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구세주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믿어야 돼요. 말씀을 통한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듣느냐? 그 얘기 나 알고 있는 얘기야. 과거에 다 들었던 얘기야. 지식으로 듣지 말고 그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내가 다 안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치유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날카로운 검처럼 우리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추리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검이 되고 나를 치유하게 되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병을 치유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고 나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앞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끝 맞춰서 그저 그렇구나, 말씀이 많으니까 홍수 시대에 말씀을 많이 들어요. 우리 유튜브를 보면서도 말씀이 많은데 이번에 우리 그 유스 하이어 컨퍼런스 이번에 그 지난주 목요일날 그 순 무브먼트가 있어서 갔어요. 그 가서 목요일날 셋째 날인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돼서 거기에 한번 무브먼트에 중고등학생들이 한 600명이 모인 거예요. 가까운 포모나에 있는 센턴 컨퍼런스 센터에 모였다는데 과거에는 모였나 보다. 잘 25, 26 며칠 동안 컨퍼런스 하니까 잘해봐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위해서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한번 찾아가야겠다고 찾아갔어요. 그 찾아가고 보니까 한 5, 600명이 쫙 식당의 테이블에서 7, 8명이 모여갖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8시에 아침 식사하면서 큐티를.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하다가 한 그룹에 갔어요. 그 모임적 그룹에 가서 나도 앉아서 있어도 되느냐 그랬더니 와서 앉으시래. 그래갖고 앉았어요. 그래갖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리더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새는 말씀이 홍수처럼 많아갖고 참 갈등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홍수처럼 많아갖고 물이 없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 고민이라고 그런 얘기했는데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왜냐? 홍수 시대에 먹을 물이 없어요. 말씀이 많지만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런 물이 없어.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 홍수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성령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럼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 속에서 샘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고 지식적으로 말씀만 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잘못하면 홍수처럼 되고 먹을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주여 말씀 들을 때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그리고 깨달음이 오면 그것을 딱 붙잡고 묵상할 때 우리 속에 샘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샘을 통하여서 홍수 시대라 할지라도 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게 되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붙잡으면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아요. 겉사람은 되지만 말씀 딱 붙잡은 사람은 우겨싸움 당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당하지만 말씀 붙잡으면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고 끝마칩니다.
은사로 강하게. 따라합시다. 은사로 강하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 은사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선물이에요. 도구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흥운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도구를 쓰느냐 참 중요해요. 땅을 파는데 삽으로 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구를 가지고 코코뱅이로 파기 시작하면 엄청난 거예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물론 손으로도 삽으로도 팔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도구를 가지면 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은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지식, 지혜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전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지식, 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거나 하면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지식의 은사가 생겨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사업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사업할 때 은사를 구하라고, 사업을 내 경험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식 주세요, 이 사업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신길교회 그 박장로님이라는 분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업이 아주 번창해갖고 교회를 수백 개를 지읍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해라. 은사가 강해져야 돼요. 약해지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 더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 더 지식 있고, 믿음 있는 사람 더 믿음 있고, 능력 행할 수 있는 사람 더 능력 행하고, 치유의 역사 있는 사람 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2023년도에 들어오면서 제가 기도할 때 병 낫기를 위해서 꼭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시간 때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냥 보통 중보기도는 사람들이 보는 횟수가 별로 많지 않은데, 병든 분을 위한 중보기도 하면요 몇백 배가 올라가. 굉장히 몇 배로 올라가고요. 그 얘기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이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결할 길이 없어. 해결할 길은 뭐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든지,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냐. 이게 은사예요. 은사예요. 나는요 평신도기 때문에, 나는 어리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정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내가 병 고쳤다,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2024년도는 은사가 더 강해지도록, 말할 때도 그 말이 능력 있는 말씀. 야, 참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니까 저 무식한 사람들, 학문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유식하게 복음을 전하고 당장에 전할까? 성령의 역사니까요. 여러분 꿀릴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디 가든지 간에 당연하게 복음 증거하며 리더가 되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나는 밤낮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밤낮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이야. 그것은 사탄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부흥운동에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사 주십시오.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물질의 축복 주시고 지혜의 축복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그 은사를 나에게 주옵소서. 2024년도 시작할 때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반드시 2024년도 1년 동안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붙잡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노래 듣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주여 이 세 가지 붙잡고 2024년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다를 향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구영신 부흥성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2024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고통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이 말씀 기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구영신 부흥성에 참석한 것이 기억이 돼서 기도하며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6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때려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더욱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2024년 내내 매일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